저희 이제 주기도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송영,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두 곳에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이 등장을 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를 해보면 이 두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절수가 달라요. 양이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3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5절 존재하고요.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하셨던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7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누가복음보다는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뭔가 이 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달라서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다르다,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는 사본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책으로 된 성경 책을 보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괄호를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고, 위에 4라고 하는 각주를 달아서 다음 장에 이런 식으로 각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없음이라고 하는 설명을 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실 때는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앞에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만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던 내용이 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본래 마태복음에도 없었던 내용인데 그게 왜 성경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도 아닌 건데 그게 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 볼 거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송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송영 부분이 주님께서 따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항상 송영이 있습니다. 이게 송영이라고 하는 건 찬양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도문, 그러니까 유대교식의 기도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는 반드시 송영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짧은 기도문에도 성령이 들어가고 몇 페이지가 되는 긴 기도문에도 성령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찬양은 너무 당연해서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장에 철수가 길을 가다가 친구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문장 속에 허리를 숙여서 친구 부모님에게 인사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철수가 친구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인사했다고 생각합니까? 허리를 숙여서 인사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그 문장이 없어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처럼 인사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송령이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문에는 반드시 송령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와 같은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유대인인 제자들은 또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송령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이 나중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점점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송령이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모르는 이방인들,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송령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기도에는 반드시 찬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말씀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도의 삶은 찬양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노래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 시간에 거의 한 30분 가까이 온 시간을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찬양이라고 하면 어떤 곡조가 있는 음악에 맞춰서 부르는 노랫말을 찬양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찬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게 노랫말일 수도 있고요. 노래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입으로써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영화롭습니다. 하고는 말일 수도 있고 때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춤을 추며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표현되어지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 그 어떤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진심, 의지를 담아서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마음이 없는 상태로 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절대로 찬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듣는 사람마다 그 목소리 자체에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그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찬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거의 20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불러왔습니다. 찬양팀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찬양 인도자로서의 사역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제가 찬양을 하면 은혜 받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그 20대 시절에 정말로 그 대학생 때의 그때의 저의 찬양은 노래 잘한다는 소리가 듣고 싶은 찬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의 찬양을 들으니까 은혜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듣고 싶어서 부르는 찬양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의 죄죠. 과거의 저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를 담지 않고 그냥 뭔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뭔가 은혜가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찬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찬양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은, 진심을 담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뭔가가 내 마음 가운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뭔가 좀 어떻게 만져지기를, 내 마음에 뭔가가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첫 소절만 들어도, 전주만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고 그 찬양의 가사가 깊이 저절로 묵상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되어지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동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은혜 같은 것,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울컥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멋들어진 악기 세션들이 갖추어지고 멋들어진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서 울리는 그 베이스 음과 어떤 악기 세션의 어떤 스킬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격이 몰려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없어도, 뭔가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뭔가가 없어도 내가 은혜 받고 감정을 느끼는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본래 없었던 성령 부분을 마태복음에 추가를 해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이 성령이 온전한 고백으로 드려져야지만 진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곧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 찬양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곧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곧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이 다급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좀 잡아보자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이 다급하면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다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푸라기는요, 아무리 움켜줘도요, 그게 물에 빠져가는 나의 몸을 버텨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해보고 부처에게도 기도해보고 조상신, 나무신, 온갖 잡신에게 다 하나씩 걸쳐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존재하는 모든 신에게 다 기도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간구를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찔러보는 기도,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내가 다른 거에 뭔가 기대는 게 있는 식의 기도, 그와 같은 태도의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기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응답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고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내가 믿고 있을지라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그 기도는 절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의심을 내버려 둔 채 기도하는 건 허공에 그나 소리 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그 믿음 자체가 전혀 없거나 믿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그와 같은 의심이 생겨나잖아요. 그와 같은 의심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면, 그 의심이 자꾸 끊이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믿고자 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한 아버지의 외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동안 아래에 남아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끼리 남아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 중에 누군가 귀신 들린 아이를 뒀던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 그래서 자꾸 간질처럼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제발 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왜냐하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봤으니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 기도를 해도 아이가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제자들도 당황스럽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아버지도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다가오는 주님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다 죽어가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한다. 그런데 당신이 스승이니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면 제발 내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는 말입니다. 당신 제자들이 못했는데 그래도 당신의 스승이니까 뭔가 좀 낫기는 할 텐데 그래도 만약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해주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당신이 할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말을 해달라고, 괜히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포기할 테니까 딴 데라도 가볼 테니까 나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이 아버지가 외쳤던 말이 아까 그 말입니다.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사오니라고 하는 말은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거고요. 그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아들이 고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긴다면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믿고자 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는 뜨겁게 믿었는데, 그런데 오늘 내 속에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니까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청주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집을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구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2천만 원 성금 걸고 계약을 했는데,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 나올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2천만 원 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이 안 된다고. 그날 저녁에 그 전화 받고 아내랑 같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운전하는데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2천만 원 떼일 것 같아서. 그 2천만 원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애들한테도 맨날 남의 옷 빌 받아다가 입히면서 모은 돈인데 그 돈 떼일 것 같으니 돈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목사라도 어떤 순간과 상황이 되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일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찬양이고 고백이고 인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걸 이루실 것도 믿어야 하지만 혹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임을 고백하면서 그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기도의 정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끄잡고 가는 길에, 우리를 끌고 가는 길에 무력하게 딸려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도 우선되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바를 나의 뜻보다 우선되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